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우리 찾으셨어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성경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이어진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피와 땀과 눈물을 뿌리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실제적인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 사도행전 17장은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이 도시를 찾게 되죠. 그들이 처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들고 이 도시를 찾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오늘도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 복음은 바울의 사상이나 그의 철학이나 그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를 이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하는 이 복음을 바로 나의 복음, 우리 복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부자비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들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이 복음이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로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기에 그들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은요, 자신들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들은 복음대로 그들은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칭찬했냐면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신앙의 박해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마음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을 수 없는 시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성숙해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보십시오. 바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도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고 그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의 삶을 바꾸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나를 바꾼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고 그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확신대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복음 앞에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이 정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 능력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언변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친절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들었던 복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전 종종 정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증인 아닌가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런 사람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아닌가요? 아직 이 아침에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믿겨지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 어쩌면 여러분과 저 중에 우리 삶이 아직 제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고 그곳 사람들도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다시 본문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라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반대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박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열정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넘어가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권력도, 황제의 어떤 막강한 권력도, 그 당시의 어떤 환경도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고,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이 복음을 절대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함을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셨고 그들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건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 곧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본받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요,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가 변한 삶을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단순히 복음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일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변화된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이 만일 그들이 그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입을 열어서 외치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무신론자였던 버드란트 러셀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은 떠 있는데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양을 등지면 어떻게 되죠? 그늘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늘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얼굴이 그늘졌는데 내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왜 믿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기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무신론자 러셀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 앞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각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여러분, 복음은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흘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자신들 안에 복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기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어서 교회의 외적인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부흥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듣다가 클래식 방송이었는데, 잠시 기독교 방송에 클래식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한 가지 예가 나왔어요. 일반 세상의 목자들은 양을 치는데 만일 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한 마리 먹어가면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 한 마리 양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 우리에 있는 많은 양이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99마리 양을 우리에 가두어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 마리가 희생했기 때문에 99마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했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리고 그 복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저도 바로 1974년에 4월에 그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순명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때 이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국 형제가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의 삶을 바꾼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복음이 여러분을 바꾼 것처럼, 이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다시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흘려보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1조와 건축헌금과 감사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VIP 초청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는 이 은혜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자신이 전해들은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것처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전해들었던 그 복음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흘려보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아침에 이 복음을 누구에겐가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여러분 미래를 주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건축의 마무리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VIP 초청잔치 기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입혀주시도록 우리 수능생들과 또 자녀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VIP 초청잔치와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